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임명되고 기근을 대비하는 이야기 중간에 요셉의 가정사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의 아내로 얻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이 태어난 이야기입니다. 므낫세란 잊어버림을 의미하고 에브라임이란 번성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 이름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아담은 티끌 또는 흙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을 흙의 티끌로 지으시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와는 생명을 주는 자라는 의미에서 어머니를 의미합니다. 아담이 말한 것처럼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인은 그가 왔다라는 뜻이고 셋은 부여되다 하나님이 주시다를 의미합니다. 이름은 성경의 전 역사를 통해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상징의 관점에서 요셉이 그의 고통의 시기에서부터 풍요의 시기에 이르기까지 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증거로서 그의 두 아들을 잊어버림과 두 배로 번성함이라고 이름 지은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가장 가치 있는 연구의 대상이 되는 성경의 단어의 하나는 바로 잊어버림이란 단어입니다. 하지만 먼저 나쁜 의미에서 잊어버림이란 단어를 생각해 보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억해야 할 것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진 빚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것은 또한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사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람들이 확실한 영적 현실을 일부러 잊으려 한다고 말하는데 그런 이유로 성경은 어느 곳이나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명령을 잊지 말라는 호소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주된 비난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32장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잊었도다. 이사야 17장 10절은 이는 네가 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네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 주제는 또한 예레미야서에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레미야 3장 21절은 말합니다.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또한 예레미야 13장 25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네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준 네게 준 분깃이니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에스겔 23장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네 음란과 네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되풀이해서 잊어버리기 때문에 구약성경은 자주 그들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경고합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모세는 신명기 4장 9절에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하신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또한 4장 23절에는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제는 좋은 의미에서 잊어버리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잊어버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신자가 잊어버려야 할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자백한 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죄입니다. 우리는 죄를 자백하면 용서받는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죄의 용서의 확신을 하나님의 성품에서 발견되는 두 가지 사실에 근거시키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서와 관련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약속에 신실하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근거로 하나님이 정당하게 용서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비롭게 우리를 대신해서 죄에 대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당하게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셨다면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자백한 사람은 그 죄를 다시 들먹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서된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것보다 더 강합니다.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은 믿는 사람의 죄를 단지 용서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후에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스 8장 7절에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또 다른 말씀들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31장에서 하나님은 그들 백성의 죄를 잊어버리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결코 다시 들춰내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를 들춰내는 자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죄를 들춰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끊임없이 괴롭히며 우리들에게 과거의 실패를 기억시킴으로써 우리가 현재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죄를 자백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것을 잊어버리셨다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 그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죄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압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죄와 실패의 사실이 여러분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속 그것을 기억할 필요도 없고 그러할 권리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불신입니다. 지옥에서는 아무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옥의 공포 중에 하나입니다. 영국의 크리스찬 작가인 C.S. 루이스는 지옥을 아무도 어느 것도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대신에 모든 사소한 것, 모든 무자비한 언쟁, 모든 해로운 행위가 있는 장소로 그리고 모두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장소로 묘사했습니다. 천국에서는 모든 것이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죄는 정말로 잊혀지고 사라집니다. 두 번째로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본문의 주제는 죄가 아니라 오히려 과거의 슬픔과 고난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이것들을 잊을 수 있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요셉이 문자적으로 그의 가족들, 아버지와 11 형제를 다 잊어버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다음 장에서 우리는 그가 얼마나 그 가족들을 그리워하고 그들을 다시 보고 싶어 했는지 보게 됩니다. 그가 의미했던 것은 하나님이 과거의 학대와 좌절로 괴로웠던 그의 상처를 치유하셨고 그의 삶을 풍요롭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좌절이나 모욕으로 너무 괴로워서 전 삶이 그것들로 인해서 뒤틀리고 그래서 지금 번성한 삶을 사는데 크게 방해받고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치유하시기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많은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는 대신 과거는 과거로 돌리고 하나님과 계속 함께 살아갔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그의 목표를 서술하면서 제시한 원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고 기록했는데 그가 잊어버린 것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과 기독교 교리의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과거의 자비를 잊었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의 삶에 가치 있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얻은 것임을 알았습니다. 바울이 잊은 것은 요셉이 잊은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서 14절에 그는 고통당한 일들의 일부를 이야기했는데 그것들은 환난, 고난, 매맞음, 갇힘과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을 지켜주셨고 그래서 그는 그러한 과거의 고난을 지금 기억하는 것은 그가 현재 하나님을 섬기는 열망을 방해한다고 해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과거의 복조차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그 복조차 기억하기를 기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번성함입니다. 이제 우리는 요셉의 둘째 아들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번성함을 뜻하는 에브라임입니다. 요셉은 그의 생애에서 결코 풍요한 삶을 누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노예로서 보디바를 위해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했지만 모든 것이 결국 수포로 돌아가고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는 결코 출세를 할 것이라고 영예로운 지위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코 가정을 갖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주 큰 일을 하시려고 그를 훈련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요셉의 환경을 바꾸시고 그를 아주 번성하게 하신 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몇 년 후 그의 아버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의 생애를 회고하며 예언할 때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요셉의 번성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예언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끝으로 두 가지를 언급하겠습니다. 첫째로 요셉이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첫째 아들을 므낫세 잊어버림이라고 짓고 둘째 아들을 에브라임 번성함이라고 지은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올바른 의미에서 과거를 잊기 전에는 실제로 번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는 과거로 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둘째로 에브라임은 강조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복수로서 단순히 번성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2배로 번성함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힘에서 힘으로, 복에서 복으로 계속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제자들에 대한 번성하는 영적인 삶을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실 때 같은 표현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분명히 요셉을 택하신 것처럼 제자들을 택하셨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 요셉을 고난의 기간 동안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제자들의 가지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셉이 고생하던 기간 동안 그를 지키셨던 것처럼 제자들을 자기에게 가까이 있도록 지키셔서 어떤 환경에서도 그들이 주님 안에 거하도록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그들이 단순히 열매를 맺는 것에 있지 않고 오히려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즉 열매가 항상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2배로 번성하는 것이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생각입니다. 우리 모두 에브라임처럼 번성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